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한번 보았는데 이혼하려는 위기의 부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제작진들은 이 부부가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 또 서로가 하는 행동들,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는 실생활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그 사람과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들여다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에게 이 아내의 일상의 삶을 영상으로 담아놓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던 아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 나에게 이런 말투가 있고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 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물려주고 있구나. 만약 내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영상으로 찍었다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저렇게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건성으로 대답했단 말이야. 아마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그 누군가 보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나만큼만 정직하게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자동화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이해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들여다보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디스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인지행동치료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디스 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인지치료학자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이 딸이 쓴 책은 인지행동치료에 있어서 교과서처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인지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주디스 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모니터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바르게 모니터링해 갈 수 있는 객관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인사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왜 고개만 까딱거리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멈춰서는가?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사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사 속에는 공손함이나 존경스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무시했으면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고개만 그냥 까딱거리고는 인사를 마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사를 한 사람은 자기가 공손하게 인사했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사가 공손하지도 않고 나를 존경하는 마음도 담지 않은 그냥 나를 무시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인사를 나누었지만 이 인사를 한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인식과 타인이 생각하는 인식 차이에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깊은 간격이 있느냐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사를 했는데 내가 인사하는 그 의도만큼 상대방도 나의 인사에 대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저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는 친절하게 행동한 이 친절한 행동이 저 사람도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친절하게 행동했던 그 행동을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두 사람 간의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해가는 행동의 주체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나의 본래의 마음의 본뜻대로 저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했으니까 됐어.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받아들일 일이고 나는 미안하다라고 말했으면 됐어. 나는 저 사람에게 인사를 했으니까 됐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 만약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해가는 데 있어서 자기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잘 점검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바로 세워갈 수 있고 사람과 더 깊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자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자기 모니터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대로 계속 신앙생활 해가도 괜찮아.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실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과 나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일 죽는지 죽지 아니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매일 죽고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고 예수가 죽었는지,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었는지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만약 오늘 말씀 속에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죽음을 매일 확인하여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만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자리가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 앞에 가서 보면 이것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만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 일평생을 금을 위해 살았습니다. 금만 있으면 되지, 금만 모으면 되지, 금만 저축을 해놓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이 물질 만능 시대를 금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가서 보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나를 영원히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죽음 앞에 가서 보니까 이 금의 참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에 대한 가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나에게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나에게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앞에 두고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이 얼만큼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제 죽었다가 오늘 다시 살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어제 죽었다가 오늘 다시 살아난다면 핸드백 그거 못 산 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상처가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겠습니까? 만약 그때 사고 싶었던 그 옷 사지 못한 것이 나에게 원망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때 더 좋은 자동차 탔어야 됐는데 그 자동차 타지 못한 그것이 나에게 절망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만약 어제 죽었다가 오늘 내가 다시 살았다면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가치와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고 진정한 의미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한번 붙잡으면 영원히 갈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미움의 힘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 미움의 힘이 얼마나 사람을 깊이 꽉 붙잡고 결박하여 놓아주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 돌이켜보면요, 이 미움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아무 힘도 아닌 것인데 내가 붙잡혀 살았구나. 죽음 앞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무서웠던 미움의 힘도 내가 진작 용서해 줄 걸, 내가 잘못했다라고 미리 말할 걸, 내가 먼저 손을 내어 밀어서 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고 더 행복한 시간을 살았을 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나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이 죽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죽음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삶의 출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만약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수와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나를 날마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맹수와 싸우는 것보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왜 중요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보다가도요, 그 뒤에 훨씬 더 멀리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 보고 원망하고, 홍해 보고 절망하고, 홍해 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끄집어 내어 가지고 여기서 죽자 이렇게 말한다면,
홍해보다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면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만 보고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 쓴물을 만난 자리가 얼마나 목말랐던 자리입니까? 물을 먹고 그 물을 담았지만 사흘 길을 걸어갔다 강야의 길에서 하루를 버티면 얼마나 많은 물을 소화시켜야 강야길 하루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미 물은 다 떨어지고 간신히 지금 있는 힘을 다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저기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이런 소망 가지고 온 자리가 쓴물 있는 자리였다는 것 아닙니까? 쓴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여기가 죽는 자리구나, 여기가 절망의 자리구나, 누가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한탄스럽다.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고 물이나 시큼 마시며 살 것을 왜 이것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한단 말이냐.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눈앞에 있는 거에 노예로 붙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이 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마지막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단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홍해를 갈라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더 멀리 바라보아야 되는데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앞에 있는 이 홍해에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쓴물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부활의 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헬라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맞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사람이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 이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은요, 이원론의 사상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의 생각, 자기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은 깨끗하지만 사람의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왜 헬라의 사람들이 사람의 육체가 더럽다라고 생각하였는가라고 하면, 사람이 죄를 짓는 장소가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몸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사람의 몸을 통하여 저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는 우리가 몸을 다시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에 붙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육신을 우리가 굳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 입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 속에 이 부활의 부분에 있어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부분을 거부하는 이단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는가라고 하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를 더럽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오염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게서 멀어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의 믿음의 불씨도 점점 더 꺼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밖에만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음에도,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불평이 나의 불평이 되고, 저 사람의 원망이 나의 원망이 되고, 저 사람의 의심이 나의 의심이 되고, 저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나의 눈이 되어지고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가면서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여서 저 사람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성숙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오염시킬 수 있다면, 저 사람 한마디 한마디 말이 나를 가시에 다시금 찔리게 하고 나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우리들 스스로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불붙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씨를 꺼트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너의 자신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리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삶의 자리, 이것을 고수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품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취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지나가는 남자 집사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기도한다고 되면 이 세상에 안 될 일 무엇이 있겠어? 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 새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길을 열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 문득 던진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정말 기도한다고 이것이 되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넘어지는 것 아니라 아, 그렇구나, 저분의 믿음은 요것까지만 체험하였던 믿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는 이만큼의 체험이 전부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준다면 그 말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 내 가슴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남기고 나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믿음의 현주소 속에 내가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내어 밀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이 말씀과 은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되돌아보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깨어 있는 것도 어려운데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깨어 있는 것도 어려운데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사는 것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요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부요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에게 이만큼의 재산이 있는데 이걸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만큼 쓰면 쓴 만큼 비워지는 것이 부요이지요. 그런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썼더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채워지는 것이 충만인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풀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충만의 자리였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서 그들을 향하여 나누어 줄 때에 물고기 잘라주면 이 물고기가 다시 충만하여지고, 그 보리떡 5개 나눠지면 다시 그 보리떡 5개 충만하여지고, 결국 이 5,000명을 다 먹인 역사는 충만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도 나눠주고 섬김도 주님 주셨던 말씀의 삶도 나누었더니 나는 이제 빈 가슴이 되고 나는 너무 가난해지고 나는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나눠주어도 다시 채워주고 잘라주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넘쳐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가?
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삶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기를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섬기는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서는 자리자리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을 주님도 받으시지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도 나와 같은 기쁨으로 받고 계시지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나의 깊은 사랑과 정성을 주님도 그대로 다 받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리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는 죽고 말씀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나는 살고 세상은 죽기 원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삶을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담아가는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